여러분, 스탠포드 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천재 신경과학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신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세계적인 뇌 전문가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요. 이건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죠. 오늘 바로 그 앤드류 후버만의 놀라운 여정,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앤드류 후버맨입니다. 그냥 유명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신경과학계에서는 거의 거물급이죠. 스탠포드 대학 교수고요. 특히 도파민이나 뇌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의 연구 하나하나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글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밤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냉철한 과학자가 어떻게 신앙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걸까요? 아니 근데 과학자 한 명이 기도 좀 한다고 그게 그리 대수냐고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의 말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후버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후버만은 도파민이나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소위 뇌 가소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요, 포르노가 뇌를 망가뜨린다는 주장에 과학적인 옷을 입혀줬어요. 이게 그냥 안 좋다 수준이 아니라 뇌회로를 아예 재배선한다고 설명한 거죠. 그의 설명 덕분에 이런 주장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게 됐고, 후버만은 그야말로 대중적인 스타 과학자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하던 그가 어떻게 자신의 분야, 즉 과학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해답을 찾기 시작했는지 그 전환점을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의식이란 뭘까? 사실 이건 신경과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거거든요. 뇌의 모든 걸 파헤치던 그조차도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의 30년 동안 뇌의 작동 원리만 파고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이라는 경험이 어디서 오는지 그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왜 나일까요? 과학은 아직 여기에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후보만 본인도 이걸 인정했어요. 지식체계에 거대한 공백이 있다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깨달은 거죠. 우리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과정만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걸요. 혹시 외부의 어떤 존재,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통제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그의 생각의 전환이 과연 근거가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신앙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이게 바로 기존 중독 치료가 겪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환 과정입니다. 잠깐 괜찮아지는가 싶다가도 결국 다시 무너지고 재활원에 갔다가 또다시 재발하고 정말 뇌비우스의 띠처럼 이 절망적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말이죠. 신앙에 기반한 접근법은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이 행동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높은 힘, 초월적인 존재에 초점을 맞췄더니 놀랍게도 완전한 변화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종교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5년에서 20년 동안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무려 30%나 낮아졌습니다. 30%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25%나 줄었고요. 불안감이나 우울증도 감소했죠. 심지어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느낀다고 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그냥 동호회 같은 일반 사교 모임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이쯤 되면 그럼 종교를 무슨 건강 비법처럼 이용하면 되겠네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뇌를 바이오 해킹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위대한 힘에 의식적으로 항복하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가령 불교 명상의 목표가 내 안의 짐을 그저 내려놓는 것이라면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 짐을 신이라는 다른 존재에게 아예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더 높은 존재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후보만 자신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건 내 머릿속에서 아무래도 신은 있는 것 같아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던 겁니다. 라고요. 왜 외면했을까요? 자기는 과학자니까. 과학자라는 정체성이 그 목소리를 억누르게 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50살이 되어서야 그는 그 목소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그가 경험한 것은 바로 진정으로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그 수많은 뇌 연구와 데이터 분석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의 평안이었죠. 결국 앤드류 후버만의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과학이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